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뒤 자문과 한 번 더 인사를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찬데 많이들 오셨네요.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많이들 뵙고 또 얼굴 뵌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차서 그런지 몰랐는데 감기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목감기가 좀 와서 한 주간 조금 애를 먹었는데 목소리가 현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이 감기는 절대 안 걸리셔야 됩니다. 이 감기가 좀 세더라고요. 제가 감기로 아파본 적은 별로 없는데 감기가 그래도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오늘은 설교 그 스케줄상 허들 시리즈 2의 불안이었는데 오늘 컨퍼런스가 다시 미뤄져 있다는 걸 제가 착각을 하고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 썸네일인데 전사님 매 주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요. 찾아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공동체 시리즈 마지막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2주 전입니다. 근데 지난주 이제 스트레스를 끝내고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될 상황에서 오늘 컨퍼런스가 있어서 컨퍼런스의 주제 설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때 제가 공동체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이걸 전하여야 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 몸인 교회는 따라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면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배워야 돼요. 정립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 듯하지만 잘 모를 듯해요. 조금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비밀. 그래서 이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맞나? 틀리나? 그렇게 돼요. 저도 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교회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러 와서 하나님 나라 신학을 제가 학부 때 한 4학년쯤 접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게 하나님 나라를 한 번 들었던 강의로 끝났지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이렇게 가까이 내 삶에 확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군대를 다녀오기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안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요. 지호만 할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은 즉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나에게 들어온 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 이후에 깨달으면서 어느 때는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헷갈리다가 어느 순간에 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 나라 자꾸 맛보는 거야. 자꾸 누리셔야 돼. 하나님 나라 이거네. 여기 하나님 나라네 라는 걸 자꾸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에 이르기까지 그런 구조들을 만드는 것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요지로 2주 전에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 계세요? 오늘 저기 뭔 일이 있었어요? 네, 좀 웃으세요. 네, 그 2주 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날이기 때문에 컨퍼런스를 주제로 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맞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더 영화롭게 더 완성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미완성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고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성취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세번역 성경은 임하였느니라를 왔다 이렇게 표현한다. 왔죠.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네.
마침내 그 나라는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사함을 얻었고요, 영생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미 성도들에게 그것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죠? 예,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그러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의탁할 때도 많고, 그죠?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성도들과 우리가 연합하고 교제하는 일들도 이제 더 풍성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가족보다 더 끈끈한 신앙의 교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가 비밀에 속해 있어요. 미스테리에 속해 있어요. 미스테리란 말은,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이란 말은 시크릿이란 말도 있어요, 영어로. 근데 시크릿은 어떤 것이냐면, 요게 있으면요, 요걸 이렇게 숨긴 거를 시크릿이라 그래요. 미스테리는 뭐냐면, 요게 보이는데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뭐지? 보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 보고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 그걸 미스테리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다 그랬어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그 가운데 살며 살아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알 수도 없고. 왜? 미스테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크릿처럼 완전히 감춰진 게 아니고 미스테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차들이 발생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고 해도 더 깊이 발견한 만큼, 더 많은 걸 누린 만큼 그 풍성함이 더해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누리고, 이게 신기해요.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메마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 맨날 거기로 더 들어가길 원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느껴지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매일매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교회가, 성도들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그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이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교회 와보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네. 저 기관을 보니까, 저 성도님을 보니까,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보니까 이게 느껴지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또 성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식이 세상에 지금보다 더 가득한 세상으로 하박국에게 예언하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꿈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바로 교회가 할 수 있고요, 해야만 하는 사명이고요,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라고 하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침묵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무지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사명은 뭘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소망은 뭘까? 사명은 뭘까?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이고 살 거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보여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는데요, 오늘 예배가 좀 짧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서 바로 밥을 먹고, 그리고 바로 그냥 컨퍼런스를 하려고 합니다. 가셔야 될 분들은 꼭 가셔야 될 분들은 가시고, 웬만하면 좀 기다리셨다가 설거지도 나중에 다 하고, 빨리 끝나고 그렇게 하자고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요, 자, 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이 시선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라는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행하는 것에 원리가 있듯이 교회는 그 계획과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뭘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와 같은데요, 세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마음을 두고 사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은 따라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과 가는 방향으로 내가 가보겠다. 사람 말이 아니에요. 목사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자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다고 해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고 못 갈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드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에 이르기까지, 생태는 동태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의 환경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흐를 수 있도록, 그것에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따르든 이 원리를 따라가면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존중돼요. 가치가 올라가요. 그리고 점점 더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원리를 찾았다면 이제 이 원리가 내 삶에 누려나가는 일을 이제 시작하고 그것을 반복해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뭐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경험되는 것, 누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 시대가 바뀌어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1934년에 나온 그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이 시인데요, 이 시인 김상용 시인의 맨 마지막 19절이 이렇습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그렇게 말해요. 왜 삽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그냥 웃으며 웃는 것으로 그냥 답할 뿐입니다 라는 말을 했대요. 저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왜 사냐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요. 다시 왜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요. 아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게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는 미래에 가서 구원받을 복음 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험 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서 그 나라를 경험하는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리지리 여기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복 받을 거가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식만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얼마 전까지 생성형 AI가 난리를 폈잖아요. 그죠? 생성형 AI가 뭐예요? 얘가 이제 예전에는 검색만 하던 것이 지금은 질문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예 그냥 생각해가지고 제안을 해줘.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야, 오늘 나는 시간이 많은데 1시간 놀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그럼 얘가 생성해. 남진님, 오늘은 당구장을 가보세요. 이렇게. 걔가 나한테 알려줘요. 생성형 AI예요. 근데 생성형 AI가 싹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뒤로 물러가요. 전 세계 대기업들이 지금 눈을 밝히고 뭐에 투자하고 있냐면 피지컬 AI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예 이 생성형 AI가 몸을 갖는 거야. 사람 몸을 가져서 아예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대신해서 다 해줘요. 밥도 해주고 일도 하고. 로봇들이 이제 나와서 우리를 대신할 때가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전 세계 대기업들이 여기에 매진하고 있다는 건 이게 결국은 미래가 될 거잖아요.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생각하고 그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식을 발견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 필요한 건 실제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렇대, 나중에 천국 가면 이렇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무슨 보화와 같대, 뭐와 같대, 아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누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혜택을 겸하여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왜? 그 사람은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옆 사람에게 다 나누고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옆에 가만히 있어도 복을 누려요. 그 사람 때문에. 그게 실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논하기만 하면 점점 그 나라에서 멀어져요. 근데 그 나라를 누리기만 하면요,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아가지고 아주 작아. 콧바람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씨인데 땅에 심겨서 이게 자라면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우리는 거기서 같이 깃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그냥 오신 것 같죠? 근데 여기 오셔서 우리는 깃들이는 게 많아요. 저도 그냥 왔는데 깃들이는 게 많아요. 이따 한번 보세요. 밥 주죠. 따뜻하게, 냄새는 좀 나지만 따뜻하게 해주죠. 그죠? 이거 누군가가 다 연료 갖다가 다 누운 거예요. 네? 그냥 되는 거예요. 이 찬양대 여기까지 찬양하느냐고 이분들이 이 추운데 와가지고 우린 예배 시간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연습 시간 맞추는데 일찍 와가지고 여기 커버넌트 찬양 더 일찍 와가지고 또 하고 또 가까이에 있는 분 저 멀리서부터 오셔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준비하시고 이게 다 누군가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3분 요리에서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양념은 뭘 넣어야 되느니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얼만큼 양을 이거 고민한 누군가의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게 있으니까 여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누리는 거여야 되는데 요즘 대기업인 미국이 자기네만 먹겠다고 하니까 세상의 돈을 다 진공청소기로 관세로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는 미치겠는 거지. 내가 볼 때 사업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것 같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다. 겨자씨가 왔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이 돼요? 보화가 어떻게 밭에 감춰져 있냐고. 이걸 누가 믿어요? 보화가 감춰졌다면. 아니 보화는 한국은행에 있지. 그게 정상이죠. 왜 밭에 있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전해도 안 믿어요. 왜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 세상이 멀쩡한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또 이렇게. 그럼 누가 보냔 말이죠. 발견하기도 무척 어려운데 막상 발견했다. 그럼 뭔가 혜택이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한테 꽉 들어차 있는데 세상의 가치로 살던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다 양보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냐고. 나도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살리냐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 죽겠는데 누굴 돕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들이 가만히 있나? 여러분들 집안의 사모님들이 가만히 있어요? 남편들이 가만히 있어요? 못 있죠. 못 있죠.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우리들 밥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거 없는데 누구 밥 먹여주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굶으면서 다른 사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세상의 원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더군다나 이 땅에 임하는 나라는요 악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 나라가 파괴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생명을 잃기까지도 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 나라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 사람만은 이 혜택을 누리는데 올해 각 기관들이 이제 한 해의 계획을 만들고 움직인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연히 따르지 않겠어요? 그러나 원리를 지켜가고 각 기관에서 기쁨을 만들어 가시면 좋아요. 저는 최근에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그 지난 한 4주 전쯤에 그 회식을 했죠. 안수집사님 단합대 회식인가요? 거기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와 나는 이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실 줄 모르고 저분이 저런 간증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 한 번씩은 다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눈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꼭 경험하시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무슨 교회 다닌다는 할 말이 있죠. 자네는 교회 왜 가나? 그렇게 하면 그냥 이거는 너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 야, 나 맛봤는데 당신도 다녔으면 좋겠어. 이 정도 되는 교회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세워진 교회 시스템을 더 만들자는 거죠. 자,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컨퍼런스의 날입니다. 근데 이 컨퍼런스를 하는 목적은 누가 잘하고 어떤 기관이 훌륭한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례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키는 기획과 또 행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권사회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실현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혜택이 어디로 옵니까? 교회 전체로 옵니다. 이제 권사회가 이 앞쪽에서 모이고 제2권사회는 어디서 모이죠? 네, 이렇게 나눠서 모입니다. 근데 권사회에 누군가 이렇게 참석을 했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참석을. 그럼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졌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러네. 이렇게 보여지네. 라고 한다면 그게 컨퍼런스의 목적입니다. 어느 기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관도 교회거든요. 기관은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죠. 마을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의 통치대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각 기관들은 일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교회가 그 결과를 누리게 될 겁니다. 제가 찬양대 이게 올해 하는 계획서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1년 12달 그 매주마다 찬양 제목하고 다 올라왔습니다. 1년 12달 할 찬양이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이제 1년 12달 이분들이 준비할 거 아니에요. 오늘 끝나면 이제 밥 후다닥 먹고, 또 오늘은 없겠지만 또 연습하시고, 또 주일날 그 목을 쓰기 위해서 애들한테 소리 지를 것도 좀 덜 지르고 뭐 이렇게 준비해서 오실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그 찬양을 준비하기까지 해서 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리를 누리면서 그 일들을 행하면요, 여러분 그냥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괴로움과 즐거움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그 원리대로 운영하는 한 해의 기획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새해에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혹은 기관들 안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일의 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분별하십시오.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올해 작년에 임원을 했잖아요. 임원이 끝나고 나면 임원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임원을 다 마쳤으니까 임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올해 임원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올해 임원 수련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면 방해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딸려져 있는 본래 인원수에 안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정을 갉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정중하게 저는 시간이 오래 안 돼서 못 갑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이 됐어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도 같이 껴주는 자리에는 있구나. 저놈 오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구나. 오히려 안 껴줄 자리인데, 아니 그 자리는 불러올 자리도 아닌데 저희가 그런 초청을 몇 번이나 했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도 죽일 놈은 안 됐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같이 누리는 그 속에서 저는 중력파가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거기로 사람들이 빨려가는 거지. 좋다. 같이 있으면 좋다. 같이 있으면 좋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서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자꾸 이 사람을 와서, 집사님 나 이런 기도 해주세요. 일단 아멘 좀 하세요. 내가 밥 먹고 있으면 같이 와서 밥 먹으려고 하고, 이런 자리가 되면 나가 그런 다양한 시스템을 갖춘 교회 전형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도 그 나라를 더 누릴 것 같다고 생각해요.
2026년도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승리하는 기관과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싸매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베품이 그 깊은 원리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죄사함과 영생을 가져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움을 드러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만들어내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 아름다움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가 여기서 머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꿈꾸는 자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몸부림치며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기관들과 믿음의 마을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라고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